제가 새벽마다 열왕기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열왕기상 11장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열왕기상 11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침울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제가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아픔을 느꼈던 것은 솔로몬의 무너짐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지혜로 인해서 그가 얻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왜 무너지게 되었을까? 제가 내내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아니고 그의 순종적인 그 믿음이 선별적인 믿음으로 선별적인 믿음이 나중에는 불순종으로 바뀌게 되면서 무너지게 된 것을 본문 4절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 선별적인 그런 어떤 자아가 이제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말 것인가 이런 어떤 결정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참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때, 이 솔로몬을 징계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자녀를 혼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부모도 그 자녀를 혼낼 때 나쁜 감정으로 혼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혼내잖아요. 근데 좀 성숙한 자녀는 조금 더 이 깨달음이 빠른 자녀들은 자기를 혼내는 그 부모의 눈가에 고이는 눈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숙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철이 들었다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참 기대도 컸고 사랑도 많았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도 많이 주었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매를 드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어도 주시지만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공의의 매를 드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매를 드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눈에는 얼마나 눈물이 고여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 솔로몬의 그 전반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처음에 솔로몬을 찾아주셨을 때는 1,000번제를 드린 이유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찾아주셨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와 함께 그 지혜 속의 모든 솔로몬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주어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많은 것들을 건축하고 많은 일을 이룬 이후의 일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뭔가 좀 만족해하고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이제는 좀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나타나심이 솔로몬에게 약속인가 경고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운을 남겼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너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 이름이 영광이 있게 될 것이고, 너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 눈이, 내 마음이 너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눈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나를 향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을 다신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만일이었잖아요. 만일 너가 내 아버지 다윗의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 이 복이 유지되겠지만, 또 너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의 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향하지 못하면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 두 번째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약속도 될 수 있고 경고도 될 수 있고 축복도 될 수 있고 진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9장 2절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에게 9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이 경고고 진노였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9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말씀대로 깨달았다면 복이었을 겁니다. 근데 11장 9절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냐면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9장 2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였고 진노였다는 겁니다. 적어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2번 이상 이런 음성과 경고를 받아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지혜자였습니다. 큰 지혜자였습니다. 그의 그 지혜가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많은 국가의 부대 시설과 건축과 무역과 막강한 군사력과 혼인동맹을 통해서 막강한 이런 어떤 동맹을 통해서 평화를 이뤄내는 이 솔로몬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너무 업적이 많고 자랑거리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윗도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도요, 믿음이 대단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인생을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존심도 세워줄 줄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단창을 들은 것을 보고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기가 막힌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이 부자들이 이 아빠와 아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요, 진짜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을 다윗과 솔로몬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 다윗의 영향력과 함께 자기가 이룬 수많은 업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단점 인생이 결국은 그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붕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단점은 뭘까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우상을 들이대는 것이 그게 솔로몬의 실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도 이뤘지만 왕궁을 건축하는 가운데 이 왕궁을 너무 화려하게 금으로 치장하며 이게 전부 자기의 탐심과 탐욕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적인 삶을 살았지만 인생 말년에는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 없었나요? 다윗도 솔로몬 못지않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그 벌로 죽임을 당했죠. 또 뿐만 아니라 충신 우리아가 죽임을 당했죠. 또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써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3일 동안 죽게 되었죠. 또 다윗이 그 많은 아들들이 서로 왕위 쟁탈전을 통해서 이 고륙상쟁이 일어나면서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전반부 인생을 멋있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 후반부 인생에서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대조적인 모습인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의 평가를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고 싶다. 이 말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이 말은 다윗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칭찬이죠. 이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솔로몬의 평가는 우리를 참 침울하게 만듭니다.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 7장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한 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말은 솔로몬이 그처럼 이루었던 많은 일들이 그를 위하여, 자기를 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는 솔로몬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나라를 빼앗아 버린다 했잖아요. 이 말은 솔로몬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전부 하나님께서 거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한 번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 평가가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가? 똑같이 전반부 인생은 멋진 인생이었고 후반부 인생에서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차이점인가? 왜 신약 성경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평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해놓는가 이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회개가 있었고 솔로몬의 삶에는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는 회개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을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책망받을 만한 또는 내 안에 어떤 죄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걸 깨닫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못하느냐 이 차이점에서 다윗은 그가 회개했는데 솔로몬의 삶에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회개가 없었다는 것은 이게 솔로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인생에서 두 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이 변화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영향력이 축소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이 나라를 크게 만들고 그 큰 나라를 짓기 위해서 많은 성을 쌓고 집을 짓고 군사력과 무역과 많은 어떤 평화조약들을 맺게 되고 이거는 아버지 다윗이 이룬 그 나라를 더 튼튼하게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딱 불순종함으로써 이 밖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고 내부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는 이런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멋있게 능력 있게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초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크게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범죄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영적으로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거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교회의 욕심이 하나님의 욕심보다 더 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욕심 앞에 나를 내리면, 내 욕심을, 교회의 욕심을 내리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어떤 은혜들이 있다면 그 은혜의 영향력,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의 영향력을 우리가 극대화시키는데 저는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욕심이, 교회의 욕심이 하나님의 욕심보다 앞서면 그때부터는 꺾이게 된다는 이런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이요, 신앙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신앙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에게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라는 이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솔로몬은 물려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도 아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라는 이런 믿음의 영적 거장 아버지를 둔 반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아무런 신앙, 자기 어떤 이런 영적인 자산들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의 그 영적 유산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솔로몬의 그 영적 유산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기도 전에 이미 솔로몬이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어지는 르호보암의 이 계대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 다윗에게 솔로몬 같은 아들이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그의 전반부 인생이 기가 막히게 멋지게 쓰였는데 그의 그 불순종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들 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런 이 무기력한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똑같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이런 어떤 영적 유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는 좋은 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징계할 수밖에 없겠구나. 사랑의 매를 들어서 더 나빠지기 전에 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그 공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또 보면서 저는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몽둥이를 드셨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그러나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않냐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날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나거나 분노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요, 분노가 들어간다든지 화가 들어가고 격앙되면요, 이게 멈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몽둥이를 드셨는데, 내리치려고 했는데 딱 그때 하나님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제 표현으로 쓰면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을 생각했다는 것은 다윗과 약속한 언약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과 약속한 언약, 다윗과 생각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었다가 다시금 슬그머니 그 몽둥이를 집어넣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 연약한 죄성을 가진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그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들어온 감동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려고 했다가 다윗과 약속했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몽둥이를 슬그머니 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악행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죄를 보면서 몽둥이를 들었다가도 우리 선대의 부모님의 그 기도 때문에 또 한 번 슬그머니 집어넣는 거야. 한국교회를 향하여 진노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의 몽둥이를 또 한 번 슬그머니 넣는구나. 이런 이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소돔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몽둥이를 주실 때 다윗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땅은 또 한 번 수고망을 갖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징계 앞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또 한 번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기도하는 다윗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 저는 똑같이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나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영광교회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또 한 번 그 징계를 멈추시고 연기하시는 이 사랑이 많으신,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공의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솔로몬을 치시지만, 그러나 그 아들 떼서 한 나라 그 유다를 남겨두심으로써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 구약의 구속사적인 이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이면서 다윗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건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영적인 유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부모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의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나의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예배신앙과 기도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건 자녀에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로부터 그 모든 영적인 유산을 자기가 받을 수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녀에게 줄 영적 유산이 있는가? 나는 나의 자녀에게 줄 영적인 유산이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만큼 좋은 영향력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어떻게 그 좋은 영향을 보여주겠습니까? 영광교회가 2030 비전을 가지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노력하고 예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만큼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미래의 일꾼으로 건강한 신앙과 영성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을 살리고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대안은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그 경고 가운데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저는 본문에서 3가지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솔로몬의 삶에서 얻은 힌트인데, 첫 번째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무너뜨리는 작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무너뜨리는 작은 유혹들. 여러분, 솔로몬이 너무 큰 지혜를 받으니까, 너무 많은 일들과 업적들을 남기니까, 너무 많은 자랑들이 많으니까, 어쩌면 그가 생각했던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돌멩이처럼 생각했을지 몰라요. 작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또 자기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상담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작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이 솔로몬을 더 교만되게 만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댐이든 집이든 모든 것은 작은 데서 무너진다는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우리가 너무 성장하고 성공하고 자랑이 많으면 위험한 것들이 작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들이 작게 여겨질 때는 우리가 영적인 둔감성이 온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셔도, 우리를 쓰셔도,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애밀성을 가지고 영적 둔감을 물리치려면 그런 작은 이 유혹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겨내기 힘든 유혹들, 저는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본주의를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역사의 인물들 가운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기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고 싶어도 내 자아가 허락이 돼야 돼요. 허락이 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많이 그 사람이 일깨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본주의적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해석도요, 성경적인 관점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해석하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이 세상의 정의인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의 정의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이게 세상이 이게 잡아준 어떤 그 기준에서 내가 행동하는 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대화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이 사고를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잡고 세상의 정의의 기준을 잡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자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온갖 뉴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는 세상의 정의가 주인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저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에서 경고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도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세상의 정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세상의 정의나 인본주의적 이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이 예배 생활과 이 기도 생활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타 문화권에서 얼마나 예배 생활이 힘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예배 생활과 그 신앙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그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없을까요? 평온하고 좋은 환경이, 좋은 여건이 때로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이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받는 교훈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통점은 하나같이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세워졌고 어떻게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그래서 많은 경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애쓴 흔적은 거의 찾아보지 못합니다. 신앙교육에 애쓴 것은, 이 말은 내 믿음은 내 믿음으로 끝나지 자녀 믿음과 별개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지자 사무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엘리의 제사장이 문제가 많고 허점들이 많으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자녀들이 잘못됐나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참 쓰임받은, 정말 인정받을 만한 선지자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 때 가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은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실수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열왕기상 11장을 새벽에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가진 질문이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가 자꾸 등장하게 될까?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탓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다윗과 자꾸 비교한 것은 솔로몬을 생각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데 아들 솔로몬을 생각하면 염려되는 마음. 다윗처럼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다윗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들을 다시 빼앗아야 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있잖아요. 부모라면 모든 부모들은 내 자녀가 솔로몬처럼 멋지게 성장하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솔로몬의 결말을 부러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솔로몬 같은 자녀는 얻고 싶지만 솔로몬의 결말을 부러워하는 부모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의 고난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미래의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우리 선대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라는 그 수단이었습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순교신앙을 갖게 만들고 고난에 맞서서 싸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켰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겪게 될 세상은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스피드 시대고 첨단 시대고 4차원, 5차원의 세대고, 그리고 그 세대에서는 진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에 직면했을 때 그 자녀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지탱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은 모델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점점 맞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오늘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겨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저희 조부와 조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눈만 뜨면 손주들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눈만 뜨면 저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엊그제도 제가 저희 어머니를 기도해드리러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힘있게, 평소에는 저희 어머니는 원래 말씀이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 말수도 좋고 말도 없으신데 아들이 기도하면요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아멘해요. 그 아멘 소리가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아들의 기도를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직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나 살아있다, 나 너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비록 병중에 있지만 기도한다, 가족의 사진을 놓고 아들, 며느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저에게 아멘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이런 선대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덕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대 우리의 부모님의 이 믿음의 이 신앙의 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져야 되는데 다윗이 그 좋은 믿음의 그 유산을 이 솔로몬이 다 받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왜 다 받아내지를 못했겠냐는 거예요. 그 다 받아내지 못한 것은 철저한 이런 어떤 신앙 교육이 좀 부족한 그 미진한 그 부분들, 옆에서 좀 더 붙잡아주고 좀 더 챙겨주고 좀 더 관찰하고 좀 더 점검해주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030이 비전을 통해서 제가 목표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계대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더 잘 되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40년 교회 역사가 아니라 100년, 200년의 이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계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받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항상 눈물이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천막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저를 붙잡아주고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 유산입니다. 영혼이 잘 됨으로써 범사가 잘 되는, 영혼이 잘 됨으로써 강건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영적 유산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은요,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역사에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마지막이 어떤 줄 압니까? 솔로몬이 그가 마지막 이 열왕기상 11장 41절을 보면 그 많은 업적과 그 많은 일과 그 많은 지혜를 놓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한 모든 이런 책에 다 나와 있잖아. 좀 퉁명스럽게. 책에 다 나와 있잖아. 나에게 물어보지 말고 책에 있잖아. 여러분, 솔로몬이 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혜와 얼마나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건 굉장히 퉁명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노년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런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할까요?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에요. 처음에는 다 잘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처음에 받았던 은혜, 감격, 감사, 처음 받았던 이 구원의 감격,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 은혜의 힘으로, 처음 사랑의 힘으로 꾸준히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사건 등을 통해서 자꾸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하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이 신앙의 경주를 했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믿음이 있어, 우리 부모는 신앙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 맞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자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녀의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 신앙에, 그 부모의 신앙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럴 때 교회 학교는 열매를 보고 빛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영광교회 2030은 다시금 새롭게 한 역사의 페이지를 멋지게 또 우리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 잠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날카롭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도 깨어있고 기도 생활에도 깨어있고, 이 깨어있는 이 영성이 계속 유지되게 있어는, 꾸준히 유지되게 있어는, 끝까지 유지되게 있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을 낮추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가 주를 의지하는 이 마음이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혹시 말씀하실 때 경고로 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경고의 삶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공의 가운데서도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솔로몬을 치시지만 그러나 그 다음 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남겨두시고 그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노래로 부르자.